자, 오늘 또다시 신자가 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야곱은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런저런 잔머리를 막 다 썼지만 결국 두려움을 만들어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애쓰는 게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인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머리는 복잡했고 밤에 이제 자고 있는 사람들을 다 깨워가지고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내죠. 그렇게 강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앉아서 모든 것들을 또 자기 머리로 다 계산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야곱이 생각 못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셨죠.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자기의 그 머릿속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저게 저렇게 되고 막 이렇게 머리를 다 굴렸지만 하나님은 자기 생각에 이제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처음 고향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계셨고, 아니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같이 계셨죠. 그래서 야곱이 태어나는 장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찾아가셨지만 야곱은 늘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백성이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주 하나님과 자꾸 씨름하라고 배웠어요. 네가 원하는 거를 막 소리를 질러서라도 구해라,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그게 마치 뭐 대단한 신앙의 방식인 것처럼 배우다 보니까 성도들이 야곱처럼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꾸만 하나님께 가서 떼쓰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거는 없고 자꾸만 떼쓰고 막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책 쓰고 뭐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 막 이런 책이나 쓰고 그거 책을 읽고 또 감동하고 그 한국 교회가 자꾸만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신앙의 태도를 다 잃어버리고 자꾸만 자기 원하는 걸 얻어내면 장땡이 되는 이 야곱이 자기의 뜻, 자기 원함, 자기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꺾은 적이 없어요. 꺾는 걸 배운 적이 없거든요. 너 더 간절히 해가지고 네 원하는 거 얻어내야 돼. 이게 기독교 신앙의 능력인 것처럼 매일 야곱은 하나님을 이겨먹었습니다. 때를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소리를 질러서 매일 달라 그랬어요. 이게 야곱의 신앙입니다. 야곱의 신앙. 네. 그날 밤에도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는 방식으로 종인 하나님을 부려먹을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에도. 이게 씨름 신학입니다. 씨름 신학. 야곱의 신학, 씨름 신학.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시죠. 정확히 말하면 그날도 찾아가신 겁니다. 늘 자기 상황과 현실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해석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왕으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은 했는데 그렇게 인식을 한 적이 없거든요. 야곱은 매일 막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의 전 인생 동안 사실 야곱과 씨름하셨어요. 하나님도 야곱과 씨름하셨어요. 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말에 굴복해야 돼.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내 종이죠. 이제 매일 둘이 그날도 씨름했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야곱이 자기 뜻을 꺾어주기를 원하셨는데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았죠. 그랬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뺏었고 형으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라반의 재산을 뺏어서 상당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게 야곱은 스스로 성공한 인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누가 뭐 교회 다니는데 돈 많이 벌었다더라, 그럼 하나님이 복 주셨다, 뭐 이렇게 그냥 갑니다. 그거 맞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그냥 가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기를 쳐먹었다 그러면 좀 그렇죠. 등을 쳐먹었는지, 등 쳐먹었다를 사기 쳐먹었다, 이 비슷한 말인가? 등 쳐먹어서 부자가 된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예, 그냥 부자 됐다 그러면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지금 이 시대라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한국 교회가 하여튼 여기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여튼 늘 그렇게 하나님을 이겨먹는 전혀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게 야곱입니다. 그렇게 90여 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97년. 이렇게 삶을 산 결과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혼자 야복강가에 앉아있는 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날도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셨고 야곱은 하나님께 그날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답도 없었던 야곱은 여전히 자기에게서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했고 그건 전형적인 불신자의 모습이었죠. 도대체 어느 상황까지 가야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주된 주제였던 것 같아요. 주된 관심. 도대체 야곱이 언제쯤이면 꺾일 것인가? 하나님은 늘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의 굴복입니다. 맞죠?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야곱이 굴복할 마음이 없어 보여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이게 이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야곱이 꺾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죠. 이건 놀라운 야곱의 인생에 평생도록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였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평생 이제 절름발이로 살았다 이제 성경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게 어떻게 은혜인가? 한번 그랬다가도 바로 고쳐줘야 은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완전히 반대로 보여요. 야곱은 자기의 다리를 보면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을 거예요. 분명히 그치, 영광의 상처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얻었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못난 사람들은 나에게도 우리 남편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못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나서 물어보죠.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 나도 안다. 너 야곱인 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뭐 이런 말이거든. 뒤통수 치는 자. 너 이름처럼 평생 산 거 나도 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건 신자의 삶이 아니다. 왜 그게 신자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의 삶이니까요. 자기가 가진 걸로 자기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신자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입히고 마태복음 6장처럼 하나님이 살리는 분이라는 걸 알고 사는 게 신자의 삶이거든요.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그게 내가 너에게 계획한 거고 너를 이끄는 방식이고 너의 존재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그 순간 살아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 굴복한 자의 삶을 그때 비로소 시작하게 되죠. 뭐 한 20몇 년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 방송에 나온 게 아니라 어디 나오죠? 성경에 나오죠. 뒤에 이제 성경에 그래서 바로였나요? 하여튼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뭐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삶의 시작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 본문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 잘 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인생을 완전히 뒤엎을 만큼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의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현실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는데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고 그것도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났고 새로운 이름을 얻었는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나줬어.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의 왕이야. 그럼 막 우리는 감격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내가 뭐를 할 수 있죠? 여전히 우리 애는 저렇게 아프고 우리 남편은 뭐 저렇고 내 상황은 뭐 이런데 나는 뭐 할 수 있죠? 아무 현실도 달라지지 않았고 상황을 이길 만한 대단한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실제로 야곱은 자기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에서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고 뭐 현실을 바꿀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신자의 삶입니다. 뭐냐면 신자는 항상 그와 같은 현실에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야. 막 좋아요. 아우니치 가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어요. 다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하고 깨달았어요.
근데 여전히 현실은 하나도 바꾸어져 있지 않고 현실을 바꿀 능력은 없고 그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못된 사람으로 서 있고 나는 너무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우리 주변과 상황을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건 내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은혜를 입어서 내 주위의 상황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뀌는 건 오직 우리 자신입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담을 무너뜨려 주는 방식으로 넘어가게 하지 않고 담보다 크게 하는 방식으로 담을 넘어보게 하고 담을 뛰어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잔잔하게 되는 방식이 아니라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 예? 다리를 부러뜨려서 천천히 가게 해서 우리가 말을 이기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보다 더 빨리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말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기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클 생각은 안 하고 매일 다른 것만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니까 이제 답답한 노릇이라는 게 마태복음 29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8장까지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겁니다. 네, 중요한 건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라고 얘기하고 더 클 수 있다고. 어디까지 큽니까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 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키가 큰 적이 없어요. 하여튼 항상 저는 작았는데 근데 그런 거죠. 우리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더 커야 된다. 어디까지요? 하나님만큼 크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크기를 원하시죠. 네.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해야 상황이 바뀌는지에만 완전히 몰두해 있었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상황이 바뀐대. 특히 뭐 어떤 분들 여기 기도원에 가서 안수를 받으면 뭐 바뀐대. 막 그거였잖아요. 한국 교회가. 근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계속 말하죠. 그게 아니야. 그 뭡니까? 상황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생각이 이제는 머리 쓰는 결정이 아니라 엎드리는 결정, 좋은 의미에서 죽는 결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래요. 사실상 야곱 인생에서 오늘 본문 같은 장면이 나오는 건 완전 처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놀라운 본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적은 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야곱 주변의 것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야곱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 큰 결정이 나와요.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리고 3절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야곱이 인생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앞장선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뒤에서 보고 있다. 관망새 이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새, 관망새 보고 있다가 죽을 것 같으면 빠지고 인정받을 것 같으면 앞에 서는 게 이제 야곱이었거든요. 네.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차량 헌금을 누가 하는지 상황을 보고 있다 관망새 아주 안 좋습니다. 예, 아주 안 좋아요. 자, 근데 하여튼 그게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야곱이 항상 그랬거든요. 앞장서지 않았어요. 선물을 먼저 보내고 에서를 떠보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내가 죽을까 안 죽을까 막 살피는 인생이었죠. 항상.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기가 앞장을 서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자로 살 때에도 여전히 죽음의 위기가 있고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신 것은 상황을 바꾸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가 있는 그 속을 신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나라를 바꾸려고 좀 하지 마시고,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혼자 신자로 설 생각을 하십시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남편을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이나 잘하시라고, 믿음으로. 근데 2부 예배 때는 그렇게 못 하겠어요. 자식을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이나 잘하시라고요. 제가 1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2부 예배 때는 그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상처받으실까 봐. 교회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교회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이나 잘하시라고. 그게 신자의 몫이라고 1부 예배 때 말했는데 2부 예배 때 말 못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상황을 바꾸는 데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정의로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바벨론 무너뜨리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하라 그래?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신자로 살라 그러셨어요. 그럼 세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니, 진짜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요.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아버지요 주인이신 것을 알고 믿는 자로, 신자로, 성도로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야곱은 자기가 앞장서 보기로 합니다. 상황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일을 한 후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자, 우리가 아웃리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감동을 주거나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당연히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처분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본 적 없는 방법, 자기가 앞장서는 이 일을 믿음으로 행한 후에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3절,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여전히 상황으로 인한 뜻모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결정들을 거기서 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결정들이 이때니까요. 전에는 모든 상황과 현실을 막 이야기하고 논리적인 구조로 막 만들어가면서 전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지금은 내가 뭐 애가 어리잖아. 예를 들어서 뭐 돈 쓸 일이 많잖아.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청년들이 그렇게 예전에 시집 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11조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애들이 왜 그렇게 다 나가리라 그러면 너무 심하죠. 왜 그렇게 됩니까, 애들이? 문제가 아주, 저거 대놓고 1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2부 예배 때 얘기하지 않겠어요. 1부 예배 설교를 대신 들으세요. 1부 예배 때 약속했어요. 2부 예배 때 얘기하지 않겠다고. 정신 나간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다 그런 거거든요. 그 상황의 어떤 좀 논리들을 자기들끼리 막 나열해가면서 지금은 뭐 이렇고 뭐 이러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한 발자국을 믿음으로 떼는 거죠. 야곱이 그 긴장감과 두려움과 하나도 변하지 않은 공포스러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이 모든 거를 뚫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처분은 뭡니까? 에서는 달려왔고 야곱은 그게 두려웠거든요. 근데 에서가 야곱의 생각처럼 공포스럽게 야곱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 1절을 보시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 죽이러 오는 거예요. 야곱을 맞이하려고 왔으면 뭐 400명의 장정을 왜 거느리고 와요? 최미자 권사님,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을 데리고 맞이하려면 이런 분들과 함께 와야지. 예, 막 멋있고 막 부드럽고 하여튼 막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네, 최미자 권사님 지금도 설교가 안 들리실 거예요. 막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상대방의 마음이 녹지. 400명의 장정들 막 데리고 오면은 막 이게 됩니까? 아니죠. 근데 이거 죽이려고 온 거거든요. 근데 와서 뭐 합니까? 야곱을 죽이지 않죠. 야곱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잖아요.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근 맞추고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우리가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한 어떤 것보다 더 큽니다. 에서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한 건지, 야곱에게 대한 마음이 언제 누그러졌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한 가지, 하나님이 붙드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야곱에게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었어요. 에서를 바꾼 건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의 간절한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다 눈에 보이는 해석들, 자기 감정과 느낌과 세상에서 배운 데이터로만 꽉 채웁니다. 에서가 왜 이랬는지 심리학적으로 풀고, 야곱은 뭐를 잘못했길래 두려움 속에 떨어야 했는지. 그래서 가장 기상천외한 성경 해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골리앗 앞에선 다윗, 물맷돌을 던져서 한 번에 딱 맞추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그렇게 한 번에 맞췄겠는가. 여러분도 연습을 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거는 정말 기상천외한 성경 해석입니다. 정말 놀라운 방식의 해석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딱 거부하고 싶은 거죠. 그만 네가 연습해라. 네가 훌륭하게 살아라.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왜 두려움에 떨었고 또 에서가 왜 저렇게 갑자기 와서 안아줬고 안 나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보여줄 뿐이죠. 그건 우리의 지혜와 우리 실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의 변화는 우리가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상황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속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목적 자체를 똑바로 세워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너는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그래? 라고 할 때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 정말 너무 많잖아요. 결국 오늘 본문까지 오는 동안에 야곱이 잘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설명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을 주셨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더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잔꾀에 넘어간 게 아닙니다. 에서에게 갑자기 가족애가 생긴 것도 아닐 겁니다. 야곱이 뭐를 잘했다거나 그 보상으로 이런 죽지 않는 결과를 맞이한 것도 아닙니다. 설명할 길이 없다. 이게 은혜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그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래.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넘어졌는데 일으켜 세워주셨대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연약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붙든다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아들을 혼자 그렇게 그 짓을 하고 집을 나간다. 완전히 가난해져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먼데 막 달려가가지고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송아지 고기, 손은 뻑뻑할지 몰라 송아지를 잡아 송아지 고기로 다 동네 대접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잠깐만 그럼 집 나가도 된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저런 뇌 구조를 가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소개하는데 왜 더 차가워지지? 이러게 되는 거죠. 용기가 안 나고 겁이 나고 두려웠고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머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뿐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가장 맞지 않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냉랭한 가슴. 이 두 가지는 세상에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가슴이 냉랭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근데 현실에는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단기 프로젝트 팀이 치앙마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 대줬습니까? 아니면 물론 마음씨 착한 누군가가 후원을 했겠지만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꼭 계시니까요. 누가 사역 갑니다. 그러면 꼭 후원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중에 모르셔서 그렇지 꼭 계세요. 뭐 이번에도 그러셨겠죠. 근데 대부분은 힘들게 아르바이트하고 없는 돈 꺼내고 누군가에게 또 뭐 받고 그렇게 간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뜨거우니까 이번에 새롭게 후원자가 되려고 하는 분과 이번 주에 잠깐 반구 뽕능 학교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거기 수도 없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제가 이번에 쭉 학교 소개받는데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모르던 게 너무 많았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 분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 회사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라도 꼭 돕고 싶네요. 이렇게. 현장을 보는 순간 그분이 하여튼 가슴이 엄청 뜨거워졌어요. 말로 듣기만 할 때랑 너무 다르대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원래는 웃구막 도와달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계획을 바꿨어요. 장학재단을 만들자고 제안할 생각입니다. 이매진 집사님 말로는 이제 1년에 10만 원이면 한 아이가 기숙사에 살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대요. 이매진 집사님 말로는 사실이겠죠. 근데 개인도 아니고 거기는 회사니까 1년에 딱 100명만 후원하자고 얘기하려고요. 1년에 100명만. 그래봐야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뭐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만 회사로서는 뭐 작은 돈이죠. 근데 그분들의 헌신으로 100명씩의 장학생들이 매년 나온다면 후원자에게도 후원을 받는 학교에게도 엄청 크고 감사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꿈을 꾸십시오. 그냥 내가 해가지고 우리 뭐 누구 집 사주고 뭐 누구 집 사주고 뭐 누구 집 사줘야지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런 계획을 가지셔야죠. 내가 몇 명 후원하고 몇 명 장학금 하고 뭐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면 이게 정상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지금 태국에 있는 그 5명, 뭐 김미란, 이란, 김은주, 이미엔지, 박혜빈 이분들이 억지로 갔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억지로 간 사람이 한 명은 있나? 진짜 모르겠어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분들이 제가 조크입니다. 이분들이 그냥 이름만 딱 들어봐도 다 가난한 분들이잖아요. 자, 여기까지 조크. 근데 이분들이 없는 돈 내고 다 자기 돈 내고 갔어요. 왜요? 가슴이 뜨겁고 설레고 하나님의 역사와 흐름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가슴이 냉랭한 사람이라는 두 가지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찬양대원.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찬양을 어떻게 해요? 근데 한국교회는 가능해요. 노래만 잘하면 막 시켜주니까.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들인 거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주일학교 교사.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냐고. 애들한테 뭐가 가냐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가슴은 차가워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왕인 하나님의 백성.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요. 네, 뭔가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녀보니까 가슴이 차가워져. 여러분 그거는 당신이 잘못된 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세월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너무 익숙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잘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당장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만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라고 많이 얘기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서서 후원하겠다고 하고 그럼 누군가는 아니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그렇다 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거든요. 전도 여행 때마다 우리 속에 어떤 고백들이 있는지 아웃리치 때 어떤 은혜와 어떤 감격이 있는지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이 없는 자로 언제까지 서 계실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지금
너무 변질돼서 그렇지.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는 거를 뭐 자기 자랑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으니까 부흥이라고 말해서 그렇지. 그랬다면 경제적으로 가장 화랑기였던 아합 시대가 가장 부흥 시대였다니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흥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부흥이에요. 성경적으로 성도의 뜨거움과 감격을 회복하는 걸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들이 뭐 머리 잘 써가지고 사람 많이 끊어모으면 그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다시 흥한다. 이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맛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맛보는 사람들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가슴이 엄청 뜨거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격이 있고 놀람이 막 있어요. 근데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전부는 아니란 사실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저는 이게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제 매일의 기도. 주님, 이 부흥이, 이 뜨거움과 열정과 감격이 몇 사람의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당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교육부서, 갓난아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뜨거움과 그 열정과 부흥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전 정말 늘 기도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맛이잖아요. 예수 믿는 맛이 뭐예요? 기도했더니 뭐 부장으로 승진하는 게 예수 믿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맛이에요? 예수 믿는 맛은 세상에서 보상 얻는 거랑 아무 관련이 없는 건데요. 예수 믿는 맛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보고 감격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고 정말 놀랍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야곱은 뭐가 달랐을까요? 달랐죠. 우리보다 더 나쁘고 더 악하고 더 약하고 더 부족하고 더 못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놀랍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의 인생의 부흥을 회복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야. 예전에 김과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멋진 대사가 있었어요. 어느 회사의 이제 한 부서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김과장.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당연히 좋은 일이었는데 실패하면 부서가 해체되는, 하여튼 큰 모험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부서원들이 막 불만이 생겼어요. 이 모험을 우리가 왜 해야 돼?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냐고 따지죠. 지금 내 상태는 학자금 융자도 아직 안 끝났고 희진이는 뭐 어머니 병원비 보내야 되고 우리 더 벌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때 추부장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도 기록이 아빠야. 근데 그래도 회사 잘리면 그만이지. 근데 내가 진짜 왜 이렇게 하려는 줄 알아? 대표이사가 시켜서 아니야. 나도 배짜라 그러면 뭐 못한다 그러면 그만이야. 그러면 서이사 저런 놈한테 거지 같은 소리 안 들어도 되고. 근데 진짜로 왜 하려는 줄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진짜 폼나는 일 하는 것 같아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경에서 본 거, 신앙서적에서 본 거,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폼나게 예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매일 우리 얘기처럼 들으실까 봐 안 할게요. 근데 하여튼 매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막내야, 너 이 일이 잘못되면 너는 뭘 잃을 것 같니? 막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부서, 어쩌면 여기 직장, 그리고 4대 보험, 월급, 보너스요. 그랬더니 반대로 성공하면 뭐를 얻을 것 같니? 저요. 제 자신이요. 4대 보험 받으려고 제 자신을 어딘가에 접어두었거든요. 자존심, 자존감, 자긍심 모두요. 그럼 추부장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나는 접어두다 못해 꼬깃꼬깃 처박아 놔서 이젠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해. 근데 나도 한때는 A4 용지처럼 스치면 손끝이 베일 만큼 날카롭고 빳빳하던 시절이 있었어.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처음에. 예수님께 내 인생 다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그 물고기 생선, 그 동 혹은 명, 황 이런 걸로 시작하는 그런 눈을 가질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그때 처음에. 예. 우리도 날카롭고 빳빳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무너지고 구겨지더니 한 조각 한 조각 떨어져 나가더라고. 결혼할 때 한 번, 애 낳고 나서 아빠 되니까 또 한 번, 이 애기 아빠들, 집 사고 나서 또 한 번, 그리고 애 대학 갈 때쯤 돼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다 녹아서 없어졌더라고. 그러다 김 과장 만난 거야. 드라마 제목이 김 과장이거든요. 김 과장 만나서 보니까 이제 조금씩 찾아지고 있더라. 이 일 잘 끝나고 나면 나도 얼추 찾아질 것 같더라. 그러면서 구겨졌던 거 폼나게 다림질 한번 해보자. 그럼 다 같이 이제 눈물의 결의를 하죠.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보는데
우리 이야기인 것 같아서 눈물이 났어요. 제 그 목양실에도, 목양실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틀린 이름이긴 합니다. 왜냐면 저는 양치기 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목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서 목양실이라는 이름은 바꾸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거기 가보면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사진. 제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젊은 이들과 찍었던 사진. 그거 보면서 얘네 다 어디 갔냐 제가 항상 다 잃어버리고 힘도 다 빠지고 그래서 한숨만 쉽니다. 구겨졌던 거 우리 폼나게 다림질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 때 열심히 했죠. 안 한다 그랬는데 하네. 우리가 모든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전부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MT 가서 같이 말씀 나눌 때 막 다 같이 울고 그랬어요. 주님 내 인생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쩌다 그렇게 무뎌졌습니까? 좋은 직장 얻어서 그렇게 됐어요? 그거 복이에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건 복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돈 많이 벌게 된 거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망치게 될 수 있어요. 네. 결혼해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 잘하세요. 애가 생겨서 여러분 제발 핑계 좀 대지 마세요. 이제 좀 살만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서세요. 제발 세상에 뺏긴 자들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억울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린 건 뭡니까?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건 뭡니까?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 속아서 보이는 현실과 상황. 여러분 제가 지금 젊은이들한테만 하는 설교 같으세요? 아닙니다. 보이는 현실과 상황들에 속아서 다 뺏겨버린 건 뭡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마음과 그 믿음, 예수 안에서 품었던 소망을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대로 괜찮습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 예수의 핏값으로 나를 대신 샀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지금 이 땅을 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거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이 그렇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보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왜 그들은 데려갔는데 왜 우리는 안 데려간 거죠 하나님? 이러고 우리는 말하죠. 내 아버지 너는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모르겠어요. 한두 마디 말로 한두 번의 설교로 우리 마음이 뭐 달라질지 어떤 생각을 할지 지금은 저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과 냉랭한 가슴 이 두 가지는 서로 말이 안 되는 가장 모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뜨거운 가슴으로 사는 겁니다. 열정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모든 게 다 종교가 된 시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꾸 투자 얘기해가지고 전 투자할 돈이 100원도 없습니다. 네. 죽을 때 가장 가난하게 빚이 많아서 죽을 것 같은 사람 2위로 황수영 집사님이 저를 지목했다면서요. 저를 끝나고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하여튼 근데 제가 지금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투자할 돈은 하나도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투자 얘기해가지고 제가 투자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종교 같은 거예요. 공부해보셨어요? 저 투자 공부해보니까 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종교지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제가 뚝 끊었어요. 내가 잘하는 거나 하자. 제가 잘하는 건 구걸 사역 저 잘하잖아요. 여기서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도와주세요. 이거 저 잘하거든요. 네. 돈이 완전히 종교가 된 시대. 근데 정치도 그렇잖아요. 정치도 1번은 2번 욕하고 2번은 1번 욕하고 저는 지금 짜증나 죽겠어요. 못 들어가는 건지 죄송합니다. 여기 1번 2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못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뭐 기독교 모임 가면 뭐 다 뭐 몇 번 다 그거라 그러고 또 어떤 모임 가면 또 다 그번 다 서로 막 욕하고 그래서 재미있는 거 같은 성경 본문 갖고 대구 목사님과
전라도 목사님이 다르게 해석해요. 죄송합니다.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역시 답은 충청도밖에 없는가? 근데 또 그것도 아니고 뭐냐고요 도대체. 정치 진영에 따라 설교도 달라지고 정치가 종교가 돼버린 거죠. 솔직히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몇 번입니까? 뭘 몇 번이에요 제가.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익숙해지셔서 그래요. 근데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더 도덕적으로 살자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냉랭해진 우리의 가슴으로 인해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 쳤다면 여러분 그거는 잘못 치신 거예요. 냉랭해진 내 가슴을 쳐야 됩니다.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현실을 바꾸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없습니다. 뭐 지역을 변화시켜라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늘 반문했던 게 어떤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경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지역을 더 잘 먹고 잘 살게 바꾸는 게 우리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담이 너무 높아요. 교회 가면 그 사람 진짜 꼴 보기 싫어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나 그 집사님 진짜 표정이 마음에 안 들더라. 뭐 이러고 있는 거야 혼자. 답답한 거야. 왜 저러지? 저러지? 그 뭐냐고 그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렇게 하나님의 흐름이 막 쭉 가고 있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뒤에 뒷짐지고 교회는 다 좋은데 뭐 왜 꼭 격주로 국수가 나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뭐냐고. 그게 제가 달라 그랬어요. 국수는 저 국수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자리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고백을 하십시오. 상황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오늘 또다시 신자가 되십시오. 결국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얼굴들 그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느니. 우리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에 속한 자로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내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널 낮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내 주님 그 나라에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내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느니. 우리 눈 감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눈 감고 잠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현실이라는 이야기 하면서 가슴이 냉랭해진 겁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식이 먼저였죠? 자꾸만 왜 타협하세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가정이 먼저고, 언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이 먼저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슴이 냉랭해진 것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땅의 것들의 소망이 아니라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조용히 묵상하면서 1, 2분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주인을 깨달으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자주 무너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꽃같이 이 땅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폼나게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치 영원히 이 땅에서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지혜 없음, 그 어리석음이 우리를 더 이상 장악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요 왕이요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또 먼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